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요한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전하고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였는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중에 헤롯이 요한을 싫어하고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욕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심한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매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주님께서 곧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히 회개시키고 준비시켜야 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임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난 현장에서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급하게 소리를 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빨리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번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만 위에 상납하면 그 이상 더 걷는 세금은 자신의 것으로 착복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세리들을 같은 동포로 보지 않고 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당시의 군인들은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갔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리고 학대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대답합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오늘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직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이들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같은 동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누구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며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요한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일부러 피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 자신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여도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 때문이고 회개하며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그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회개하였다고 착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내용을 보십시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은 강제로 돈을 뜯어내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그만두라고 하면 정말로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으며 한편으로는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실감하고 경험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에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처럼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국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저의 모습과 설교자들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선포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행위를 우리에게 던지며 도전하십니다. 그 위험한 행위를 할 때에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위험을 감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회개한 채 주님 품에 안겨서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른 삶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감옥에 가두더라도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